천상의 책 제1권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느님 뜻의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에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 19장 산 제물로서의 역할 시작. 교만죄에 대한 보속으로 가시관 고통을 받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성모님의 잦은 초대가 거듭된 이후 내가 산 제물의 신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나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통 피투성이가 되신 주님을 뵈었다. 그분은 내게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딸아, 내게서 완전히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보아라. 이 슬픈 시대에는 그들의 교만이 극도에 이르러서 자기네가 숨쉬는 공기까지 오염시키고 말았다. 정말이지 그 악취가 진동하여 사방 어디로나 퍼져갈 뿐 아니라 하늘 높이 내 아버지의 옥좌에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내가 짐작할 수 있겠거니와 이 불행한 자들은 그 교만한 마음 상태 때문에 하늘의 문이 자기들에게 닫히게끔 한다. 그들은 이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교만이라는 죄가 그들의 정신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타락시켜서 절제 없고 천박한 온갖 짓에 몸을 맡기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쓰디쓴 고통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뇌와 비통을 겪는다. 너는 부디 끊임없이 나를 거스르는 무수한 죄들을 보상함으로써 나에게 위안을 다오. 적어도 내 머리를 꿰뚫는 이 가시관의 고통만은 덜어주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뵙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즉시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이토록 엄청난 당신의 피를 보면서 그토록 통탄할 사실에 대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당신의 큰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게 가시관을 제게 씌워주시기를 감히 청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친절하게도 그것을 제게 주시려고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청하오니 제게 새로운 은총을 주시어 이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벗어 내 머리에 씌우시고 잘 견디도록 힘을 북돋아 주신 다음 모습을 감추셨다. 그런데 내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느낀 그 심한 아픔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더욱 날카롭게 찔러대는 가시들이 급기야는 눈과 귀와 목덜미까지 심지어 입 언저리까지 찌르는 것이었다. 이 통에 입의 근육이 뻣뻣해져서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 그런 상태로 이틀인지 사흘인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있었다. 이미 받고 있는 고통에다 입을 벌려야 하는 고통까지 보태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 고통이 다소 진정되자 원기를 얻기 위해서 약간의 음식을 먹었는데 그 즉시 예수님의 손이 실제로 내 머리를 누르는 것이 느껴졌고 다시 한번 더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얼마나 격심한 고통인지 때때로 의식을 완전히 잃곤 하였다. 이와 같이 산 제물이 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나로서는 이중으로 시달림을 받아야 했으니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는 고통과 마찬가지로 내 가족이 초래하는 끊임없는 불안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가족은 내게 아무것도 못 먹일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더 이상 시골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음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우겼다. 식사 때마다 나의 이 거절이 되풀이되자 가족이 당장이라도 도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단순한 변덕 탓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나는 이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는 성질을 내려고 들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원한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 주님께서는 즉각 꾸짖으시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당신 은총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겁을 주시는 것이었다. 20장 가족으로 인한 고통, 현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가족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고통 때문에 음식을 먹기 위해 입을 벌릴 수 없는 나를 복종시키려고 애썼다. 처음에는 타이르다가 급기야는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입을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그들 눈에 띄지 않도록 다른 방으로 가서 계속 울면서 예수님과 성모님께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도움과 힘을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이렇게 울부짖으며 정신을 잃은 것이다. 오, 좋으신 제 하느님,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제게 저렇게 화를 내는 가족을 참아야 하니 여간 괴롭지 않습니다. 부디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이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의 하느님, 이 상태에 있는 제가 알려지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당신과 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저들이 알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왜 그런지 나 자신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강한 감정이어서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곳에 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불쑥 들이닥쳐 미처 고통이나 눈물을, 감미롭고도 쓰디쓴 눈물을 감출 겨를이 없을 때면 온몸이 마치 불길 앞에 눈처럼 녹아 흔적도 없어지는 느낌이었다. 무언지 모를 어떤 초자연적인 열기가 온 몸 안에 느껴지는 상태였는데 처음에는 그 열기 때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다가 이윽고 덜덜 떨며 얼어붙을 정도로 한기가 엄습하는 것이었다. 좋으신 예수님, 당신께서만 이 상태를 고쳐주실 수 있으시니 다른 이들의 눈길에서 언제나 저를 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족은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혼자 있으려고 한다고 여기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이 일은 홀로 당신만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눈물과 기도와 다짐으로 내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동안 나는 무수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갖가지 능욕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을 발로 짓밟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입에 담지 못할 악마적인 욕짓거리와 비웃음으로 그분을 모독하고 있었다. 사랑하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밟아대는 그 악취나는 자들의 발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시며 당신을 풀어줄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을 애써 찾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꺼이 도와주려고 나서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께 가해지는 이 중대한 모욕을 보면서 몹시 울었다. 그 사나운 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빼내고 싶었지만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기에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해주시기를, 아니면 적어도 그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멀리서나마 열렬히 간구하며 부르짖었다. 오 예수님, 원수들에게서 당신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제가 이 고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나운 원수들이 마치 예수님께 드린 나의 기도를 알아듣기나 한 것처럼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미쳐 날뛰는 개들과 같이 사정없이 내게 달려들어 때리고 머리칼을 잡아 뽑으며 짓밟아대는 것이었다. 나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것으로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휴식을 드릴 수 있음을 알고 내적인 기쁨을 동시에 맛보기도 하였다. 그러자 원수들은 사라졌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 역시 그분을 위로하면서 감히 한마디도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내가 매우 기뻐하는 것을 원수들이 보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우리의 침묵을 먼저 깨뜨리신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본대로 그들이 내게 한 모든 짓은 그럼에도 대부분의 인류가 끊임없이 내게 저지르는 모든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말고. 눈이 멀어 분별이 없어진 인류는 세속적인 것의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말아서 단지 내게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한다. 물질적인 부를 찾는 데만 급급하여 초자연적인 진리를 모조리 내던지고 이로 인하여 온갖 도덕적인 타락의 진창 속에 빠져들면서도 그들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숫제,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오 딸아, 덧없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의 세상에 갈수록 더 퍼져가며 넘쳐 흐르기까지 하는 이 흉측한 배은망덕의 홍수를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나로 하여금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세속적인 것에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그들을 누가 불쌍히 여기겠느냐.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저 눈먼 사람들이 내 아버지께 저지르는 모욕들에 대한 보속으로 나와 함께 울면서 기도하자. 그들은 세속적인 맛을 내는 갖가지 것을 찾는 데에 혈안이 되어 정신과 마음으로는 항상 나의 은총을 업신여기고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 모든 것을 마치 역겨운 오물이기나 하듯이 그 불결한 발로 밟아 뭉개고 있다. 아, 적어도 너는 세속적인 맛을 내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솟아올라라.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피하고 멸시하면서 하늘에 인이 박힌 것들에만 더욱더 열중하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가족에게서 받는 모욕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말아라. 그보다 훨씬 더 지독한 모욕을 받고 있는 나를 보지 않았느냐.
오로지 나를 공경하는 것에만 마음을 쓰고 나에 대한 끊임없는 모욕들을 보상하여라. 그리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여라. 부디 마음이 미어지는 고통 속에 있는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말아라. 게다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장차 겪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내게서 내 생애의 모상을 원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는 아직 나와 얼마나 다르냐? 용기를 내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의 도움이 될 테니 말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 가족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모두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그들은 즉시 의사들의 검진을 받게 하려고 나를 시내로 데려갔다. 그런데 육체적인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여 나로 하여금 진찰을 받지 않을 수 없게 한 가족을 보면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고, 그래서 눈물로 젖은 얼굴로 예수님께 푸념을 늘어놓았다. 오, 저의 좋으신 예수님, 당신과 함께 고통을 받고 싶지만 아무도 모르게 받고 싶다고 제가 얼마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받는 것만이 제 소망인데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그것마저 앗아가십니까?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제 가족을 안심시키겠습니까? 오, 인자하신 예수님, 당신만이 제가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저 때문에 이렇게 속을 끓이지 않도록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바를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한 사람은 제게 이 치료를 받게 하기를 원하고 다른 이는 저 치료를 원하고 모두가 눈이 되어 언제나 저를 지켜보고 있어서 저는 도무지 혼자 있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는 제 영혼의 평화를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에 시달리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 때문에 제 목숨마저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지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에 매우 다정한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딸아, 이 일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처럼 잠자코 너 자신을 내 팔에 맡겨보아라. 옆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내가 마음 쓰며 보고 있는 한 내 마음대로 너에게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자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즉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마귀들에 의한 것이건 다른 사람들에 의한 것이건 너의 더욱 큰 선익을 위하여 나의 안배에 따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인도하여 내가 너를 택한 궁극적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팔 안에 안겨 눈 감고 평온히 머무르며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바라보거나 탐색하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여
내가 부름받은 생활 신분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 주변 사람들로 말하자면 너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말고 깊은 침묵으로 대하여라. 무슨 일에서나 상냥하게 순종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 행동하면 너의 생명과 생각과 심장박동과 호흡과 애정이 끊임없는 보석 행위가 된다. 이 모두를 사람들이 내게 끼치는 성가심과 아울러 봉헌하여라. 하느님의 의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이다. 이 가르침을 주신 후 예수님은 모습을 감추셨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내면의 주의를 집중하였고 때때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는 가족들 때문에 몹시 울기도 했지만 하느님 뜻에 스스로를 맡기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였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에 의하면 나는 단지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면서 산책과 냉수욕을 하고 계속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또 가족 모두에게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는 아주 조심해서 약간이라도 내 몸을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언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몸의 자세를 바꾸려고 들다가는 내게 휴식을 주는 대신 신경을 자극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가족들은 암암리에 나와 냉전을 벌이게 되었다. 한 사람은 내가 성당에 못 가도록 가로막았고 또 한 사람은 집에서마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자유를 앗아갔으며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고 다른 지시들도 꼭 따르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에도 줄곧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하다 보니 그들은 내게 종종 일어나는 모든 일을 쉽사리 알아챌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용기를 내어 주님께 다시 하소연하였다. 오 사랑하올 예수님, 제 가족들 등살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마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사들까지도요. 주님께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복된 성사 안에 당신을 찾아뵈올 수도 받아 모실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리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이런 생활이 끝나겠습니까? 부디 저에게 새로운 도움과 힘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라는 인간은 망가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힘내어라. 내가 너의 전부인데 무엇이 두려우냐. 나도 역시 의견이 분분한 각계각층의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들은 내가 행한 지극히 거룩한 일들을 그릇된 일, 나쁜 일로 여기곤 하였다. 나를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서 다른 이들도 덩달아 의심하게 하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존재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자들도 있었다. 지체 없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는 자들도 있었으니 그것은 악한 자들을 여지없이 나무라는 나의 존재를 참을 수 없어진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선한 이들은 크나큰 위로를 받았지만 말이다. 그런즉 사람들에게서 받은 내 고통에 너도 참여하기 바란다.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21장 남들에게 자신의 고통이 알려지는 것으로 인한 고통. 이와 같이 나는 여러 해에 걸쳐 늘 고통을 받으며 보냈다. 어떤 때는 마귀들에게서,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서, 또 어떤 때는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자고 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고통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때로는 수치감에 잠길 때도 있었는데, 특히 내가 고통받는 광경을 누군가에게 들켰을 때였다. 몸이 건강할 때에 가족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도 언제나 여간 큰 희생이 아니었던 나로서는 이처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보니 어느 때보다도 더 당황해서 얼굴이 달아올랐고 얼이 둘러빠져 완전히 멍해지는 느낌이었던 것이다. 한편 내 가족은 첫 의사의 치료 방법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음을 보고 나로 하여금 다른 의사들에게 검진을 받게 했는데 그들 역시 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올 예수님께 줄곧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다. 주님, 저의 고통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족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까지도 제 일에 이러쿵저러쿵 끼어들곤 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저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전염성이 강한 병을 앓고 있기는 한 것처럼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바로 지적해 주시면 필경 잘못된 불안임의 분명한 헛된 걱정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자주 당황하여 실제로 제 안에 일어난 일을 주님께 말씀드리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저의 고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아무도 모르게 고통을 받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간청하고 또 간청하오니 당신의 어디심으로 모쪼록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처음에는 이 말을 못 들은 채 하셨으므로 나는 더욱더 괴로웠다. 이윽고 그분께서는 나를 측은히 여기시며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얘야, 내게로 오너라. 위로를 주마. 그것은 내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니 내가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너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나의 고통 역시 어떤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사람들 눈에 완전히 감춰져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나로 하여금 드러나게 고난을 받기를 원하시는 때가 되자 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옷벗김을 당하여 수많은 군중 가운데 알몸으로 있기까지 갖은 비웃음과 치욕과 무참한 일을 겪었다. 이보다 더 무참한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나의 인성 역시 이처럼 극도의 수모를 겪었지만 그래도 내 눈은 아버지의 뜻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늘과 땅 앞에서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이 더없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보속하려고 그 아픔과 고통을 봉헌한 것이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짓을 마치 훌륭한 일이기나 한 듯이 자랑스러워하며 저지름으로써 다른 이들의 이목마저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의 이 무참한 수모를 수치심도 자제력도 없이 드러나게 아버지를 모욕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보속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작은 자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죄가 얼마나 흉측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빛을 주시며 그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푸시어 덕행의 길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즉 내가 나를 본받고자 한다면 내가 모든 사람의 더 큰 선익을 위하여 참아받은 이 고통에도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내가 겪은 가장 내밀한 십자가와 아픔들이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너는 십자가의 길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니까 너 자신이 너무 약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성장하여 쓰라린 고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에는 고통받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증대할 것이다. 그러니 내게 기대어 쉬어라. 고통에 대한 힘과 사랑 안에 성장하기 위함이다. (22장)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못한 채 누워서만 지냄. 사제의 첫 방문으로 마비 상태에서 풀려나다. 이렇게 괴로운 상태로 67달을 지낸 후에 고통이 한층 더 심해진 나는 자리에 누운 채 일어나지를 못했다. 자주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데다가 입술이 거의 완전히 붙어버려서 전혀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간신히 몇 방울의 액체를 입속으로 흘려 넣을 수는 있었지만 위장이 받아들이지를 않아 곧바로 토하곤 하였는데 이는 고통이 더 심해진 일에 줄곧 나를 떠나지 않았던 계속적인 구토증 때문이었다. 그 사이에 가족들은 18일 이상 계속 약물 치료를 해도 실제적인 효과가 전혀 없음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고해사제를 모셔오기로 결정하였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고해성사를 보게 하려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결정이었다. 고해사제는 거의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나를 보고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그 죽음의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라고 내게 명령했다. 그리고 마비된 신경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나를 도와주었다. 내가 충분히 의식을 회복했을 때의 그 사제는 말해주시오. 대관절 어찌된 일이오? 하고 물었다. 나는 모든 일을 감춘 채 다만 이렇게 대답하였다. 신부님, 이건 아무래도 악마가 한 짓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고해사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주저없이 내게 말하는 것이었다. 악마의 소행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서 악마를 쫓아낼 것이오. 그런 다음 그는 내 팔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입도 정상적으로 열 수 있게 하여 약간의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고해 사제가 나간 후 내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이 그 경건한 사제의 성덕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의 기적적인 일로 여겨져서 충만한 기쁨을 느끼며 이렇게 중얼거렸던 것이다. 좀 생각해봐. 그런 상태가 더 연장되었다면 틀림없이 나는 죽었을 텐데,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니 말이지.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당신 사제의 성덕으로 내 건강을 회복해 주신 데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늘 감사할 것이다. 그럼에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내가 그 죽음의 상태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고 있었기에 이미 거기에서 풀려난 뒤에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 못내 아쉽더라는 점이었다. 주님께서 내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것은 내게 대해 이루고자 하신 당신의 계획을 다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분께서는 내가 지속적인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표를 그날 중으로 주셨고, 나로 하여금 앞서 언급한 상태 속으로 떨어지게 하셨다. 그러나 이때에는 사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나 혼자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건강을 회복하였고 신앙상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성당에 계속 나갈 수 있는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체를 받아 모시고 나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픔과 고통을 나와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시간을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나눌 시간을 몇 번이나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된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나는 영적 지도자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 사제의 성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만 해도 내가 더없이 교만한 인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는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한 후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었던 시기까지 얼마 동안 계속되었다. 예수님께서 일체를 다 해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종전처럼 혼자서 깨어날 수 없는 때가 왔다. 따라서 어느 날 가족들이 다시 고해 신부를 모셔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내 정신이 깨어나게 한 후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성당에 오는 날은 영성체 전이든지 감사기도를 마친 후든지 고해실로 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아도 이 고통의 상태에서 늘 혼자 깨어날 수 있도록 강복해 주겠소. 23장 새롭고 무거운 십자가 산 제물로서 사제들의 권한에 종속되다. 어느 날 아침 다른 날들과 똑같이 영성체를 한 후에 주님께서 악인들의 모욕 때문에 겪으신 고난에 참여하면서 당신과 함께 있어달라고 초대하셨고 내가 그날 중으로 완전한 혼주 상태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나는 마침 고해사제가 출타 중임을 알고 있었던 터라 주님께 즉시 말씀드렸다. 좋으신 예수님, 당신 고통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시면 모쪼록 당신께서 친히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해사제가 시골에 가 계시니 가족이 그분을 모셔올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매우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오로지 나에게만 신뢰를 두어야 한다. 전적인 신뢰와 맡김 속에서 평온히 있어라.
나에 대한 신뢰와 맡김은 영혼을 빛나게 하고 다른 모든 격정들을 바로잡아 준다. 그러면 나는 내가 나누어 준 빗살에 이끌려 그 영혼을 차지하고 그에게 나 자신의 형상을 부여한다. 나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대할 수 없었으므로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스스로를 맡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이미 받아 모신 성체를 내 삶의 마지막 영성체로 봉헌하고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린 후에 성당에서 나왔다. 그렇게 자신을 주님께 맡겼건만 내게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종일 주님께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즉 의식 불명이 될 경우 혼자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울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과연 바로 그날 너무도 고통스러운 죽음의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는 새롭고 극도로 무서운 십자가여서 내가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짊어져야 했던 모든 십자가들 중에서 가장 괴롭고 무거운 것이었다. 그 임종 고통의 상태 속에 다시 들어가 있는 동안 나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긴 채 선종 준비를 하였다. 그 사이 가족은 내가 예의 그 상태에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나를 소생시켜줄 어떤 다른 사제를 모셔오려고 했었다. 그러나 거의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집에 오기를 거절했으므로 나는 꼬박 열흘 동안 시체처럼 굳어버린 상태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숨은 붙어 있었다. 마침내 10하루째 되는 날, 유년 시절에 나에게 첫 영성체 준비로 고해성사를 주었던 사제의 방문이 있었다. 이 사제 역시 내 고해사제가 얼마 전에 해주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었다. 의식이 돌아온 나는 다음에 2가지 점을 깨달았다. 첫째, 나의 의식을 회복시키는 것은 사제의 성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당신 사제에게 주신 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 내게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나를 당신 사제들의 주관 하에 두려고 하신다는 점이었다. 이는 한편 사제들이 나를 적대시하는 기나긴 싸움이 시작된 시점이었다. 사실 어떤 사제는 이른바 나의 죽음 상태라는 것은 내가 성녀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꾸며낸 자작극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고, 또 다른 사제는 내가 다시는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도록 혼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나를 마귀 들린 자로 간주하는 사제도 있었다. 이 밖에도 여러 다른 말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었다. 단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던 것은 나의 그 죽음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족은 사제를 찾아 모셔오는 것을 의무로 여긴 한편 아무도 그 까닭을 모를 거절들을 받고 있어서 사제를 찾아갈 수도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궁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들 중 특히 내 가련한 어머니는 나 때문에 쓰라린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그러나 나로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오로지 주님께 나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모든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와 함께 고통받는 이들에게, 특히 내 어머니에게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청할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게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었겠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수도 없이 하느님께 울부짖으며 당신 사제에게 의존해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노연하게 해주시기를 빌고 또 빌었던 것이다. 게다가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가장 큰 고통들을 겪게 하시고자 산 제물이 되는 상태를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셨을 때에 얼마나 여러 번 반항하기도 했는지. 그런 순간에는 평소와는 달리 나 자신에게 해로울 정도로 반항하면서 어지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다. 주님, 사제의 방문 없이도 주님께서 친히 저를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때만 당신께서 부르시는 산제물의 신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그처럼 무거운 멍에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주님의 요구를 받고서도 사흘째 날이 되기까지 버틸 수 있는 한 버텼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꼭 하고자 하신다면 대관절 누가 그분께 저항할 수 있겠는가? 그 사흘에 걸쳐 나는 하느님께 저항하면서 당신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셨다고 곧잘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뜨겁고 쓰디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런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다. 주님, 제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처음에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은 주님과 저만 알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 대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의 의식을 회복시키게 하심으로써 제가 주님과 저 사이에 일어난 일을 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혼자서는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 두실 때에 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들은 방문을 꺼립니다. 사제들이 얼마나 야릇하고 부당한 이유로 거절하는지, 전혀 믿지 않는 그들로 말미암아 제 가족이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주님께서는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주님도 저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주 주님의 고통을 받아들이며 기뻐할 것이고, 동시에 주님께서도 좋으실 대로 아무 때나 저를 회복시킬 수 있으시니 한층 더 기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지 않을 줄로 압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면 기뻐하실 터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건 예수님은 잠자코 계셨다. 내 생각에는 올바르고 건전한 것이라고 여기고 말씀드린 것을 모두 허락해 주시려는 듯이 귀담아 듣고 계신 것이었다. 하지만 허락하시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어둠도 주고 빛도 주는 하느님이 아니냐. 지금은 어둠의 때지만 머지않아 빛의 때가 올 것이다. 더욱이 나는 항상 사제들에 의해서 내 일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바란다. 사제들에게 영혼을 속속들이 알고 판단할 능력과 모든 것이 신적 계시의 기준에 부합한 것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정진하도록 영혼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반대로 계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중지시키며 무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으며 다시는 쓸데없는 투정을 부림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분명한 뜻에 순종하였다. 그러나 순명의 이름으로 지난 모든 일을 글로 표현할 것을 요구한 사제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진 지금에 와서는 내가 4년 남짓 참아 받아야 했던 온갖 이상한 반대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이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명을 받아서이지 결코 그 기간 동안 내게 심히 힘든 시련을 치르게 한 사제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돌덩이처럼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 상태로 18일간이나 방치된 적이 있었고 그 길이가 18일보다는 짧은 경우들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하리라. 숨은 붙어 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였으니 옴짝달싹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물 한 방울이나 신체적인 다른 무슨 요구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었다. 요컨대 나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상태로 사제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는데 사제들은 마음이 내키는 대로 또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죽음과 진배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했던 것이다. 진정한 순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4년 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오직 하느님께서만 아실 뿐이다. 그리고 나를 되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찾아온 사제도 인내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시오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기는커녕 마치 못되게 굴며 순종하지 않는 자를 대하듯이 따라서 무엇이나 제 뜻대로 함으로써 악의 길로 접어든 자를 대하듯이 비난과 꾸중을 퍼붓곤 하는 것이었다. 24장 은총을 통하여 사제들의 반대와 그 고통을 감수함. 예수님께서 콜레라의 만연을 이용하시어 이 산재물의 신원을 그들에게 드러내시다. 오, 나는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누군가가 부당하게 나를 고약하고 순종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부르면 아직도 분한 마음이 끓어오르니 말이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이 원한이 늘 생생하게 느껴지곤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사랑하올 예수님의 방식과 아직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된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참으로 갖가지 반대를 받는 표적이었지만 그분께서는 조금도 원한을 품지 않으셨고 평생토록 거듭거듭 받으신 수많은 욕설과 모욕을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롭게 견디셨다. 그 반대로 나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게도 수도 없이 울고 불고 하면서 사랑하올 예수님께 투정을 부렸으며 심지어 그분을 원망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한 저항하기도 하였다. 그것도 고약하고 순종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는 부당한 비방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그분의 극심한 고통에 나를 참여시키지 말아달라고 하기 위함이었다. 그처럼 보잘것없고 고집센 나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인자하게 대해주셨는지, 나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내 말을 듣지 않으시는 채 하시면서 한마디 말씀도 없이 사라지셨다가도 그렇게 가버리신 것을 슬퍼하고 있는 내게 금방 돌아오셨고 부드러운 미소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타이르셨다. 그런 다음 나를 다시 그 죽음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는 그분에게서 내게로 직접 전해지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고해사제는 나를 회복시킨 후 엄하게 말하였다. 다시는 이런 상태에 빠지지 마시오. 나는 그 순간에는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신부님, 이 죽음의 수면 상태로 빠져들지 않고는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다 고분고분하지도 못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게 순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입니다. 더욱이 신부님, 이는 지당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지 못한 이 덕행이 예수님의 가장 찬란하고 보배로운 덕행이며 이것이 없고서는 제가 그분의 마음에 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다지도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는 저를 보니 여간 안타깝고 괴롭지 않습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영혼이 대관절 어떤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온 이 겸손한 말은 사실 사랑으로 고동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느껴졌거니와 이 말을 들은 고해사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는 기색으로 몇 마디 격려의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방금 격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범하는 죄들을 보속하기 위하여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한편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부득이 주님께 열렬히 저항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고해사제의 개입 없이 주님께서 친히 앞서 언급한 죽음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겠다는 확답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이 어떤 방식을 제안하면 하느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외부 상황을 안배하셔서 결국은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이 시기에 콜레라가 날로 더욱 창궐하는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 기세가 얼마나 굉장한지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나는 악한 사람들이 수없이 범하는 모욕으로 인한 하느님 의노에 이 가라앉힐 수 없는 징벌을 주님께서 부디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평소보다 더 열렬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노라니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다. 너 자신을 보속의 산 제물로 봉헌하고자 한다면 그리하여 내 몸과 영혼에 주어질 몹시 괴로운 고통들을 다 즐겨받겠다면 너의 원을 채워주마. 그래서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그 고통들을 주님과 저만의 비밀로 해주시면 무엇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제들이 저를 어떤 태도로 대할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우 다정하게 대답해 주셨다. 딸아, 만일 내가 사람들이 내 인성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들었다면 확실히 인류 구원 사업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오직 인류의 영원한 구원만을 생각하였다.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무한한 사랑이었으니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으로 바치게 하였다.
사람들이 나를 거스르는 태도나 행동으로 부당하게 내게 끼친 아픔과 고통과 비탄과 치욕을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내 영원하신 아버지께 바쳤던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런 내 삶을 본받기를 바란다는 것을 잊었느냐? 내가 33년 동안 행했던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본받으려면 괴로움과 반대와 아픔과 비통과 죽음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받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내 삶을 본받기 위해 내가 채워야 하는 조건이다. 물론 내가 원한다면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나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앞으로도 결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행위, 곧 가장 내 마음에 드는 행위는 영원히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모든 면에서 나의 뜻을 따르면서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하는 행위이다. 그러니 너의 뜻에 대해서는 죽고 언제나 내 뜻 안에서 사는 이 영웅적인 행동을 하려고 힘써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내 안에서 더없이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너를 반대할 뿐더러 괴롭히기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들 역시 내 피로 속량된 나의 자녀들임을 명심하면서 내가 사랑과 보속과 속죄의 산재물이 되기를 바란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참된 사랑을 느낀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지당한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산 제물의 신분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실제로 바로 그날 저녁에 갑자기 그분께로부터 오는 고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꼬박 사흘 동안 의식이 없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콜레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죽어간 몇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들릴 뿐이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하느님의 이 징벌에 충격을 받았으며,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준 고해사제는 농담조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교사가 와 있었소. 그는 그의 설교 직무를 통하여 많은 선익을 가져왔소. 평생토록 성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그렇게 언제나 모든 종교적인 감정에 반항했던 사람들이 우리 사제들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으니 말이오. 그들은 이 탁월한 설교자의 소리를 듣고 은총에 굴복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나는 그 선교사가 어디에서 설교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고해사제는 모든 교회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곧 광장이든 사교 클럽이든 가게든 가정이든 어디서나 그렇게 하였소. 요컨대 그 힘찬 설교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 그 은총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 선교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묻자 사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는 훌륭한 이름을 지니고 있소. 누구나 그를 하느님의 징벌,
콜레라 신부라고 부르고 있소. 즉 콜레라를 말하는 것이오. 25장 새 고해사제와의 만남. 허락이 있을 때만 고통의 산 제물이 되라는 첫 명령을 받다. 위에서 말한 콜레라 사건 이후 내게 타격을 준 것은 그 사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의 고행이었다. 그것은 돌연한 고해사제의 교체에 순응해야 하는 일이었다. 먼저 번 고해사제는 수도사제였으므로 장상들의 부름에 따라 수도원에 더욱 엄격한 생활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내가 이 사제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었던 것은 그 당시까지 나를 괴롭히지 않은 유일한 사제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제가 시골에 가 있었을 때에 특히 콜레라가 퍼지기 시작할 무렵에 다른 사제들은 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비방하며 청하는 도움마저 거절했으니 말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이 사제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다. 좀이라도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부탁을 다른 누구보다도 기꺼이 들어주곤 했기에 그만큼 더 의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적잖은 괴로움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이 말씀을 주셨다. 얘야, 이 일로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사람들 마음의 주님이니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그 마음들을 만들고 또 고쳐 만들 능력이 있다. 그는 고해사제로서 내게 유익함을 주었지만 그 역시 내게서 모든 것을 받아서 내가 안배하는 대로 너에게 준 나의 사자들 중에 한 사람일 따름이다. 나는 다른 사제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할 작정이다. 그들을 너에게로 오게 할 것이고 이 목적에 쓰일 모든 은총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딸아,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내가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어떤 때는 이것에 다른 때는 저것에 한눈을 파는 한 하늘에 이르는 길을 따라 제대로 빨리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홀로 나에게만 눈길을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나 다리를 절며 걷기 마련이고 내 은총의 작용에도 순응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주변 사물을 거룩한 무관심으로 대하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수행함으로써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정신을 모으기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산 제물의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될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노라니 내 영혼에 많은 유익을 가져온 고해사제가 떠나는 것에 더 이상은 마음을 쓰지 않게 될 만큼 힘이 생겼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어린 시절의 고해사제에게서 지도를 받기로 하였으며 이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실제로 얼마나 자주 하느님을 향해 부르짖곤 했는지 모른다. 오 주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불리하고 거의 해롭기까지 한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활용하시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주님의 더욱 큰 영광과 제 영혼의 선익을 위하여 어리둥절하도록 놀라운 일이 되게 하셨으니 저의 하느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사실 주님의 제안을 받고 부르게 된 셈인 이 하느님의 사제에게 나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다른 모든 사제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열게 하려는 그들의 끈질긴 노력이나 나 자신의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는데 말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이 사제를 만나게 될 때까지는 매번 다음 기회로 자꾸 미루었으니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남에게 말한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부끄럽고 내키지 않아서 마치 더없이 추악한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나는 죄라는 것을 몰랐고 어렴풋하게나마 알았던 적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 반대로 이 사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상당히 자주 아주 세세한 일까지 털어놓곤 했던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내 내면을 열어 보이기를 이전에 그토록 꺼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나의 유일한 대답은 모르겠다는 말뿐일 것이다. 고해 신부 때문이었을까?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는 매우 선량하고 믿었고 참을성 있게 내 말을 경청해 주었으므로 내 쪽에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태세만 되었다면 내 영혼을 특별히 돌보는 책임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덕행의 바른 길을 걷도록 철저히 보살펴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 때문이었을까? 그렇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스스로의 속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찌나 부담스러운지 이 중압감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했을 터이니 말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일에 대해서 고해사제는 어떻게 생각할지를 무척 알고 싶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나는 마음을 열 수가 없었으니 지금에 와서 볼 때 이는 오직 하느님의 뜻과 허락으로 말미암은 일이었던 것 같다. 내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 언급하고 있는 고해사제에게 다 털어놓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다. 하기야 이 고해사제는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특별한 소질이 있었을 뿐더러 기꺼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자발성과 인내심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런 좋은 성향을 발견하자 서서히 용기를 내어 나의 내면을 온통 열어 보임으로써 마치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며 낱말 하나하나를 읽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총들을 판독하게 하였다. 이는 특히 어지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들과 내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드러내도록 강력히 촉구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따금 내가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을 몹시 꺼리고 있을 때면 예수님께서는 당장 호되게 나무라셨고 심지어 당신께서 나를 떠나시겠다고까지 으름장을 놓으셨으니 말이다. 나로서는 떠나시겠다는 말씀만 들어도 더할 수 없이 혹독한 고통을 느꼈으므로 그렇게 버림받을까봐 겁이 나서 정말이지 나 자신에게 폭력을 쓰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다. 이 고해사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으리라. 그는 어떤 때는 이것에 관해서 다른 때는 저것에 관해서 내게 항상 질문하는 일을 떠맡고 있었으니 말이다. 실제로 그와 같은 혼수 상태가 어디서 오는가, 즉,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때때로 묻곤 하였고,
내가 어쩌다가 말하기를 꺼리면 순명의 이름으로 대답하라고 명하였으며 그러다가는 내가 더없이 악마적인 환상 속에서 살 가능성이 있다고 겁을 주기도 하였다. 그 반면에 일체를 숨김없이 말하면 우리 두 사람 다 갈수록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영혼이 순종하는 경우 진리를 찾아 올바르게 행동하고자 하는 당신 사제 중에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도록 허락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이요. 그런데 이 순명의 문제에 관해 좀 더 언급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고통을 받게 하시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고해사제와 미리 의논하신 것 같은 경우들이 있었다. 고해사제가 내게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곤 하였다. 신부님께 이 사실을 감추기보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군.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도 이 일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까지도 상세히 알고 계시니 말이지. 내가 이걸 숨기면 신부님께서 지도 방식을 바꾸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 그러나 이런 일이 먼저 번 고해사제에게서는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는 내게 일어나는 마비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 뿐더러 그 사실을 검토해 보려고 들지도 않았고 이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악마에게서 오는 것인지 혹은 신체적인 병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단순한 현상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요컨대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제가 매우 마음을 쓰며 지칠 줄 모르고 내게 묻곤 했던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그분의 뜻에 나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내가 온전한 인내로 지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면 몹시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의 영신지도를 맡게 된 두 번째 고해사제는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산 제물이 되기를 바라는지 아닌지를 물으셨다는 말을 내게서 듣자 대뜸 그 고통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주님, 저는 고해사제의 동의를 미리 얻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고통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선 신부님께 가셔서 그분의 동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제게 화를 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26장 지속적인 산재물로서 자신을 봉헌하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 이는 사람들이 받아 마땅한 징벌을 면하게 하고 새로운 성화 은총을 위한 길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영성체 후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내 정의의 저울이 균형점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고 말았다. 악이 월등 더 무겁기 때문에 나는 그 무게에 해당되는 징벌을 내림으로써 저울의 균형을 잡을 작정이다. 이 징벌은 아주 맹렬한 전쟁이 될 터인데 이로 말미암아 또 이를 통해서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울먹이는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나는 인간의 몸을 그만큼 많은 수의 성전이 되도록 창조하였다. 이 성전들 안에서 자주 기쁨을 맛보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네 몸을 단지 노폐물을 배설하는 통으로 만들고 말았고
그 진동하는 악취가 나로 하여금 그들을 모조리 내버리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딸아, 이것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랑한 데 대한 보답이다. 세상에 나만큼 관대하게 은혜를 베풀고도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는 데는 이처럼 더딘 이가 달리 있겠느냐? 결코 없다. 나와 같은 이는 도무지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모든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겠느냐? 딸아, 나는 언제나 넘치도록 풍부한 사랑을 주었을 뿐 아니냐. 그러나 이제는 더없이 잔혹한 징벌을 써서라도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에로 돌아오게 하고자 한다. 예수님의 이 침통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은 괴로움이 넘쳐흐르는 한편 슬픔으로 미어지는 느낌이었다.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심한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지, 그들을 피하기 위하여 하찮은 내 마음을 피난처로 삼아 숨어 계실 지경이 되셨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전쟁이라는 징벌이 닥칠 것을 생각하자 이것이 마치 내가 겪게 될 고통처럼 여겨졌으니 그때 내게 엄습하던 비통과 쓰라림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고통과 아울러 다른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겪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그 징벌들은 나 자신이 참아내고픈 열망 또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므로 온갖 동정심을 발휘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분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런 다음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오 거룩한 정배이신 주님, 당신의 정의에 따라 예비된 징벌을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범하는 죄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끝없는 바다와도 같은 당신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 속에 그들을 던져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깨끗하게 되어 거기서 나올 터이니 당신의 정의가 채워지실 것입니다. 이제와 항상 영원히 주님께서 기쁨을 맛보실 곳이 없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오십시오. 주님께서 안식과 기쁨을 찾아내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온전히 봉헌합니다. 불행히도 제 마음은 아직 악의 소굴 같지만 주님의 은총이 효과적으로 이를 정화시켜 주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될 태세로 있습니다. 어지신 예수님, 그러니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가 그 맹렬한 징벌을 거두시는 당신 모습을 뵐 수만 있다면 필요한 경우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사랑하는 내 마음에 따라 내가 기꺼이 너 자신을 바쳐 고통을 종전처럼 곧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고자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받을 징벌을 거두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겠느냐? 그 방법은 나의 정의와 인간의 불의 중간에 너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정의를 손에 들고 인간의 불의를 치기 위하여 징벌의 벼락들을 내릴 때에 너는 그 중간에서 징벌의 벼락들을 맞는 대신 다른 사람들은 내 정의의 타격을 모면하게 된다.
내가 그렇게 자진해서 순종하면 사람들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노가 풀린 나를 너는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더 오래 참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나는 몹시 놀라고 당황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부간 내 대답을 기다리고 계심을 보자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제 정배시여, 저로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만 고해 신부님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부님은 가끔 제게 오실 뿐이고 그분 자신의 사전 허락 없이는 고통 상태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시는데 제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신부님이 매일 오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신부님께 의지하지 않고 저의 가장 큰 선이신 주님께만 의지하여 의식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신부님의 동의가 없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을 언제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순명이라는 덕행을 극구 찬양하신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순명의 참 신랑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피의 신부인 이 덕행을 거슬러 행동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러니 내 고해 사제에게 가서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하여라. 그가 기꺼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낱낱이 다 들려주어라. 더욱이 이 모든 것은 현재 죄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날 사람들의 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함을 덧붙여 말하여라. 무엇보다도 특히 거의 죽음의 고통이랄 수 있는 이 고통을 끊임없이 겪는 것이 너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순종을 통하여 앞으로 이 상태 속에 있는 동안 나는 너를 깨끗이 정화시켜 나와의 신비적인 혼인계약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영혼을 드높일 터이니 말이다.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 후에는 너의 최종적인 변화를 내 안에서 일으킬 작정이다. 이 변화에 의하여 너는 나와 함께 같은 불에 녹는 두 개의 양초처럼 될 것이고 서로 안에 녹아들어 마침내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과 같은 보속 행위로 변화되리니 곧 나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정배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분의 정배인 나는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기쁘지 않겠느냐? 그렇고 말고 그때 너는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없습니다 라는 말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설명을 납득하게 된 나는 고해사제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을 전하였고 그분께서 내게 시간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고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렸다. 그런데 그때 나는 한편으로는 이를 사실로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40일쯤 고통이 계속될 뿐 그 이상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날로부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무려 12년 동안 이 고통의 상태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님만이 아실 뿐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를 받으시고 헤아릴 길 없는 주님의 섭리 역시 항상 찬미를 받으소서. 여기서 덧붙일 말은 내가 만일 언제나 침상에만 붙들려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영구적인 산재물의 신분이 된다는 것에 그토록 쉽게 동의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본성적인 공포로 말미암아 그런 희생을 바칠 용기가 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고의 사제도 분명 나와 동감이었을 것이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침마다 내게 오는 희생을 치러야 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내가 그런 상태로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언제나 고통을 감미롭게 여기며 사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을 때보다는 그런 것이 계속 있을 때 항상 더 평온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영구적인 산재물 상태로 살기 시작한 초기에는 아직 십자가의 고귀한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12년의 세월에 걸쳐서 이를 내게 서서히 알려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